게으름에 대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뭐 늘 혼자 집에 남아가지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밖을 대청마루에서 자는데 밖을 이렇게 향해서 보는데 도둑이 담을 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라, 저 도둑이네. 저놈 담을 넘어오면은 가만두나 보라. 뭐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렸으면 자는 가운데. 근데 이제 도둑이 이제 담을 넘어가지고 마당으로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잠결에 또 그럽니다. 또 그건 또 다 보고선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또 중얼거립니다. 도둑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대청마루에 주인이 잠에 깊이 든 걸로 알고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선 속으로 잠에서 깨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이제 또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도둑은 안방에서 한 보따리 그냥 짐을 챙겨가지고 대문을 향해서 이제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게으른 이 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 잠꼬대처럼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는 거죠. 이제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자면은 그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우리 마음의 태도나 육신의 습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이 게으름은요,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혼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 게으름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잠언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쫓아서 초대교회 그리고 또 2, 3세기 초기교회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지목된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7대 대죄 이렇게 해서요. 그 항목 가운데 항상 이 게으름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게으름을 결코 가벼운 육신의 습관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영어권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 7가지 대죄를 가리켜서 흔히 Seven Deadly Sins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그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름과 악한 것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거다라는 그런 꾸지름을 받은 거죠. 게으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죠. 특히 영적인 게으름, 영혼의 게으름, 이것은 더더욱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우리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대적입니다. 게으름만큼 혐오스러운 우리 옛 본성의 습관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 본성의 습관, 영적인 게으름, 이것만큼 우리가 치열하게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다루어야 할 그런 우리 영혼의 해로움, 영혼의 대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우리 옛 본성의 태도들이 있다면은, 그런 게 있다면은 바로 게으름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우리 옛 본성의 습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된 습성들, 우리가 그러나 그걸 많이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라든지 악행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불의라든지 악독과 거짓,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옛 본성의 죄의 습성들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경계를 풉니다. 심지어 게으름이라는 것이 내 영혼에 그만큼 해로운 그런 적이 될까? 과연 그럴까?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냥 위안하면서 넘겨버리면서 게으름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게으름을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는 그런 도구로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겠죠. 휴식이나 안식 또는 쉼이나 여유 이런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신 선물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멈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는 것, 그런 쉼, 안식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 그건 선물인데요. 실은 그게 뭐냐? 쉼인 거예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잭 웰치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경영인 있잖아요. 사업가. 이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을 늘 갖는다. 하루에 1시간 그냥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게 쉬는 거죠. 이게 마음도 쉬고 영도 쉬고 몸도 쉬고 뭐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쉼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쉼이 없으면 우리 삶은 창의력을 잃고요, 활력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쉼표를 잘 찍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쉼표를 잘 찍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쉼표를 좀 찍어가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는 건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한 사역도 때로는 쉼표를 찍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런 쉼표를 찍는 것, 그런 쉼이나 휴식을 말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 게으름과 쉼은. 이 시간 그래서 이 게으름의 특징들을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운 이 게으름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게으름을 경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특징들을 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하면서 이 시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 거. 조금만 힘들고 피곤하고 또 조금 게을러지면은 내일로 미뤄버리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만큼은 또 습관적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미루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의 일들은 미루지 않는데 가정의 일들은 습관적으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자기 일상의 일들은 미루는 법이 없는데 신앙의 자리에서의 일들은 습관적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어쨌든 미루는 거, 이게 이 게으름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다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은 오직 내일뿐이다. 내일로 계속 미루는, 이 미루는 게으름은 약속된 기일을 맞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과제든 아니면은 무슨 납기물이든 약속이든 해야 할 일이든 뭐든 습관적으로 마감일을 넘겨버리는 거죠. 독설이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 자꾸 내일로 미루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시 천국문 앞에서 대기표를 뽑게 하시고 계속 미루실 것이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물론 독설이지만은 특히 중요한 일이 바쁜 일들에 밀려서 결국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필요한 일들이 육신에 필요한 일들에 자꾸 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필요한 일들은 정작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종종 육신에 필요한 일들은요, 시간을 재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필요한 일들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재촉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단지 중요할 뿐인 거예요. 매우 중요할 뿐이지 시간을 재촉하는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일들은. 그러니 육신의 필요만 우리는 그 급에서 육신에 필요한 일들은 시간을 다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필요만 그 급에서 채우게 되고 영적인 필요들은 그냥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야 합니다. 급한 일 물론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해치면서까지 급한 일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급한 일을 멈추고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중요한 일은 시간을, 촌각을 다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일에 자꾸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육신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도 때를 놓치면은 결코 그 기회를 다시 붙들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급한 건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것입니다. 급한 일에 자꾸 뒤로 밀리는 일이 없어야지 될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그 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의 특징, 그건 망설이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무엇이든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 망설이는 것은요, 신중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신중한 사람은 뭔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아주 주의 깊은 태도로 거듭해서 곱씹고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면은 곧장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러나 망설이는 사람은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자꾸 머릿속에서만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도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중히 결정했으면 속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속히 한 발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각만 막 많아가지고선 머리만 복잡한 사람, 그래서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늘 때를 놓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신중한 태도가 아니라 게으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그런 적이 없죠.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한 번은 마케도냐로 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거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 뜬금없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간다라는 거, 아시아의 일정을 짜놨는데, 선교 일정을 짜놨는데 유럽으로 그냥 느닷없이 간다는 거, 아무 준비도 아무 계획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환상을 통해서. 이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손짓하시는, 내게 지시하시는 그런 환상인가 거듭 확인하고 또 기도해야 됐겠죠.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내디딘 것이죠. 전혀 계획하지도, 전혀 준비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 바울이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속 따지고 그러다가 망설이고 한 발 나갈까 말까 망설이고, 그럼 결국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신중을 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죠. 지난 한 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좀 더 사명을 감당해야지, 좀 더 헌신해야지, 아니면은 2년 동안 참 예배 너무 많이 소홀히 했는데 참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제 내 예배나 또는 기도회 자리나 내가 이러저러한 열심들을 가지고 더 참여해야지 등등, 이런 우리가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신중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올해 내가 결단하고 이러저러한 봉사를 해야지, 이러저러한 헌신을 내가 해야지, 아니면 말씀 읽기를 하는데 올해 내가 정말 결단해야지, 그리고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들어야, 한 발 내디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주저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하나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인가? 적당히 하는 것. 이거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 있잖아요. 적당히 하면은 중간이라도 간다.
아니면은 뭐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거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신앙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면은 그건 분명 사단이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과유불급, 넘치면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중용, 적당히 중간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뭐 긍정적인 뜻에서도 그게 쓰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들은 세상 일들에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볼 때 언제나 지나치고 과격한 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적당히 좀 해라라는 말을 내가 들을 때, 나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 안에서는 지극히 정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흔히 레디컬한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급진적인 과격한 신앙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도 그랬고 사도들도 다 그랬고, 또 뭐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 과격하지 않았습니까? 다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름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너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중용과 과유불급의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신앙의 태도로 중용을 지키고 과유불급, 그리고 적당히 합리적으로 상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하다라고 엄하게 책망하시죠.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해요. 이거 아주 격한 표현이죠. 너는 나한테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런 게요. 나를 구역질 나게 만드는 교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얼마나 격하게 혐오하시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이 질문을 좀 항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어떻게 지나치지 않게 하면서도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과격하게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어떻게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어떻게 과도하지 않고 해도 너무하지 않고서도 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상식적이긴 하나? 이런 질문 있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렇게 묻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네 번째로,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인가? 충분히 행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충분히 행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게으름을 꼬집는 그런 말씀이면서요, 동시에 게으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성격이 있냐, 마지막까지 충분히 행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손을 그릇에 넣었다 해도 입으로 올려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행하지 않는 것, 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어느 정도 기도한 다음에 기도 응답이 있지 않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해온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충분히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한 다음에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지 않아서 전도의 열매가 많은 경우 없는 것이죠. 왜 영적인 성장이 내겐 없을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영적 성장, 왜 내겐 영적 성장이 이렇게 없을까? 혹 그렇게 물을 수 있다면은 그 역시 똑같습니다. 답은 충분히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육도 그냥 하다 그만둬 버리고,
제자 훈련도 하다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만둬버린 것들이 너무 무수히 많은 것이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 내가 이젠 수요재단 나와서 기도해야지,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결정했단 말이죠. 수요재단 나와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 영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충분히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법이죠. 여러분 올해 무엇을 하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꾸 요행을 바라죠.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게으름의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대박을 꿈꾸잖아요. 대박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하잖아요. 어디 손쉽게 큰 횡재를 얻을 수 없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뭐 영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경우도 혹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뭐 부흥 집회, 뭐 신앙 집회 이런 거 하면서 신문에 뭐 광고도 나고 많이들 그랬습니다. 광고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흔히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 사업에 망한 사람, 진로가 막힌 사람, 입시나 취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인생 역전을 기대하라, 뭐 그런 집회 문구가 있었습니다. 광고죠. 요행과 대박을 바라게 하는 거. 그래서 게으름을 부추기는 그런 집회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집회가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의 자리에서든 아니면 영적인 자리에서든 요행을 쫓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이미 사단의 올무에 걸려든 먹잇감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심어야 걷는 것이고 심는 만큼 거두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혼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요행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선 주님이라도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뚝딱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 그것만큼 요행은 없다. 어느 자리에서보다도 영적인 자리에서 더더욱 그러겠죠. 믿음의 자리에서는 절대 요행이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모든 영적인 열매, 이것은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흥이든 아니면 또 어떤 외적인 부흥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교회의 부흥은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되는 거죠. 올해 우리가 혹여라도 소위 말하는 무슨 대박을 꿈꾸며 가져왔던 그런 마음이 우리 영적인 자리에 또는 뭐 어떤 자리에서든 있다면은 그건 당장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의 씨든 전도의 씨든 무엇이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두려움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두려움을 핑계로다가. 이 게으름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럽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찢기겠다 그러면서 집 하나만 박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집안에 꼭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은 사자의 위협을 느껴서라기보다도 게을러서 그런 것이죠. 그냥 변명하고 핑계를 댈 뿐인 것이죠.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찢길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실제로 그만큼 두려워서 또 아니면은 그만한 위협이 실제로 있어서인지 아니면은 그저 게으름에 대한 변명과 핑계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한편 우리는 여러분 현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 아닌데 엄청 위험한 것으로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위험을 무시하고 위험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거꾸로 우리는 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믿음의 문제,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내 내면의 문제가 크게 있는데 그건 너무 작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들이 있죠. 이런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대단히 크게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과장해서 여기는, 그래서 그 위험을 확대하는, 사실 그것은 게으름에 대한 변명일 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 한가운데 버티고 있는 바위덩이, 큰 바위덩이가 있는데 늘 피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라는 게 밭 한가운데 그게 있는데, 여러모로 피해가 많이 있죠. 괭이와 삽이 여러 번 부서지는가 하면은 쟁기질을 할 때도 거기 이렇게 돌아서 이게 피해서 해야 되니까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바위덩이를 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워낙 커가지고선. 근데 이제 하루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했으라도 저 바위덩이 내가 치워버려야지. 농사하기 너무 불편해. 안 되겠어. 큰 결심을 하고 하루 일정을 그냥 하루 일을 다 몽땅 다 빼어 제쳐놓고선 바위 주변을 둘레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들어 가던 농부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거, 이 정도 바위면은 그 밑에 막 엄청 깊어서 막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돌인 줄 알았는데 불과 한 30cm도 되지 않는 깊이로 그냥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다는 거죠. 괜히 겁을 먹고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농사에 지금 몇 해 동안 이렇게 많이 내 피해를 봤구나. 진작에 그냥 내가 해치울 것. 여러분, 우리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환경을 지나치게 그냥 과대하게 그냥 받아들여서 너무 미리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코로나라고 무슨 코빼기도 2년 동안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이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떤 질병인지 몰랐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질병인지 그때는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움츠러들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슨 소위 말해서 선제적으로 예배를 중단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일들은 막상 부딪혀 보면은 그렇게 별거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도해 보면은,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은요. 목자의 우리 직분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목자를 하냐고 해. 근데 막상 해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직분이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도 막상 부딪혀서 해보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너무 겁먹고 그건 못돼, 이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두려움을 너무 과장해가지고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게으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게으른 사람은요, 초점이 없는 일에 그런 일상에 분주합니다. 이게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일 중독에 가까울 만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 시대에 게으름이라는 주제의 이 말씀은 사실 좀 어울리지 않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게으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실함으로 가장한 표면적인 분주함, 그 아래에 게으름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초점이 없는 일상의 반복은 게으름의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 무엇에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게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복적인 일과에 분주히 헌신하게 만들므로써 주님이 주신 그 목적에는 정작 헌신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습니다. 문짝이 돌적이 경첩입니다. 문짝이 경첩을 따라서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그런 일과는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처럼 방향이 어긋난 분주함, 목적을 잃은 바쁜 일과는 영적 게으름의 가장 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없는 이 분주함이라는 것이 위장된 게으름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생을 경주에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름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이죠. 초점인 것이죠. 표대라는 거죠. 방향과 초점, 표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향과 초점, 표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초점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 초점이 그 모든 인생을 이끌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초점이 늘 분명했습니다. 그 초점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 충성스러운 종들로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 초점을 잃고 분주히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 게으름에 위장된 모습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당연히 영적인 결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올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믿음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부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